우리가 한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혈연과 지연이죠. 내가 살고 있는 동네,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가문, 거기에서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저는 제 부모님 조상이 이북 사람이라서 제 정체성은 이북 사람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평안북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혈연과 지연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 시대에는 특히 혈연과 지연 안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제일 1순위가 사형, 그 다음에 2순위는 추방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2장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혈연과 지연을 떠나면 자기의 어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위험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셔요. 왜 떠나라고 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 사람이야, 나는 어디 사람이야, 나는 뭐 어디 동네야, 어느 교회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어느 학교 출신이야. 정체성이 있어요. 그런데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은 더 이상 옛날의 정체성을 갖지 말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자신에게는 더 이상 옛날의 내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혈연 지연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보호는 없애고 하나님의 보호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바꿔주시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전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후손의 약속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가면 아브람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죠. 열국의 아버지. 또 그 안에도 사레를 사라라고 바꿔요. 열국의 어머니.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더 관심을 집중하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우리 이름 바꾸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바꿔 부르면 농담으로라도. 야곱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속이고 속임당하고 그런 실패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너 이제 야곱이 아니야. 너는 뒤꿈치를 잡거나 속이는 자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어.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로 바꿔주신 것은 이제부터 너는 내 보호 안에 있고 내가 너를 정체성을 만들어서 끌고 갈 거야 라는 말씀이거든요. 20년 동안의 야곱의 고생이 이스라엘의 이름 바꾸면서 새롭게 바꿔지게 됩니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성경에서 많이 느끼게 돼요. 오늘 우리가 앞부분을 보면서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다가 뭐 실패하고 실수하잖아요. 낙심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시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읽지 않았는데 앞에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래서 창세기하고 출애굽기의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노예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모세가 태어나게 됐는지 라는 것들이 이 앞부분 읽기 전 부분들에 쭉 나타나 있어요.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죽었다 그러죠.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평화를 누렸지만 그 이후에는 평화가 없다는 암시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또 7절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요셉에게 너 후손에게 복 줄 거야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아브라함에 주신
창대하는 약속이 이루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꼭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저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러면 믿고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그거 다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430년 만에 엄청나게 지금 불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국고성을 건축하느라고 노예로 살게 되는 거죠. 노예로 살지만 12절을 보면 매우 중요해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역사 속에서 계속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노예로 살아가고 그렇게 고생하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갔어요. 엄청나게 학대받으면서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더욱더 번성하여 퍼져가니.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15절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 보면 12절 이하에 보면 애굽 왕이 나오고 히브리 산파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꼭대기와 바닥이에요. 극과 극의 차이죠. 애굽의 왕, 그 당시에 지배자고 히브리 산파는 지배를 받는 피지배자 노예 신분으로 바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극과 극인 사람을 대접하셨을까? 여기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보면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애굽 왕과 히브리 산파의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나요. 애굽 왕은 지배자고 히브리 산파는 지배받는 사람이고 노예고, 애굽 왕은 엄청난 재물을 가진 사람이고. 여러분 성지순례에 가신 분들 보면 피라미드 보셨죠? 거기에 안에 엄청난 보물들이 담겨 있는데 물론 도굴꾼들이 다 가져가기도 했지만 나중에 발굴도 하고, 그런 사람하고 재물이 없는 히브리 산파하고 또 차이가 나요. 그냥 또 차이가 있습니다. 애굽 왕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바로로 끝나요. 여러분 바로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바로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이집트의 왕을 부르는 보통 명사죠. 호칭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왕을 뭐라고 부르죠? 대통령 부르잖아요. 그런 거예요. 바로는 그냥 보통 명사 왕을 칭호하는 것이지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노예로 살아가는 히브리 산파는 이름이 있습니다.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극과 극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름이 없고 이름이 있는 그 차이가 있어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세상에서 권력이 있고 재물이 많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약에도 보면 그런 극과 극의 관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6장인데 부자와 거지에게 나오죠. 부자는 맨날 좋은 옷 입고 호화롭게 잔치 벌이고 그래요. 근데 거지는 먹다 남은 음식을 쓰레기통 뒤져서 주워 먹고 온몸에 종기가 나니까 개가 그 고름을 핥아서 먹고, 이런 비참한 인생이죠. 그런데 죽어서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가요. 부자는 거기서도 이름이 없어요. 근데 거지는 이름이 있죠. 거지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친구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아니고 이 나사로는 동명이인이죠. 다른 나사로인데 어쨌든 거지는 나사로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애굽 왕은 그냥 대통령 그냥 바로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 산파들은 시브라와 부하라고 이름이 딱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혹시 고대 역사를 좀 이렇게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바로들의 이름이 다 있어요. 다 있잖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의 바로는 이름이 투투모세 1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세 되어서 싸우는 중에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그때, 그래서 도망갔던 그때 왕은 투투모세 3세예요. 그 모세하고
같이 왕자로 지내면서 라이벌이 있던 거죠.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늘 모세를 어떻게 밀어낼까 그랬는데 모세가 애굽 사람 죽이니까 잘했다 그래서 모세를 제거하려고 하죠. 모세가 도망가죠. 광야로. 그때 왕은 투트모스 3세예요. 40년 목동으로 있는 사이에 그 투트모스 3세가 죽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출애굽할 때에 그때의 왕은 아멘호텝 2세라고 합니다. 다 이름이 있어요. 역사책을 보면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 투트모스 3세의 엄마는 핫셉수트라고 해요. 모세의 양어머니죠. 투트모스 1세, 그 바로의 공주. 성경에는 그도 이름이 안 나오고 그냥 바로의 딸 이렇게 나오죠. 그 핫셉수트는 섭정을 많이 했어요. 얘가 어렸을 때 왕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 속에 이름이 있는데 성경에 그냥 바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세계를 호령하는 지배자 왕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르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은 이름이 있어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십부라와 부하라고 기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고백하잖아요. 저 여러분은 세상에서는 몰라줘도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옛날에 복음서가 있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냐. 이 절이 재밌어요.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할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나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됐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뒤에 가면은 모세가 막 힘들어하고 그럴 때에 그런 얘기 나와요. 나는 모세를 이름으로도 안다. 그냥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이름으로도 안다. 이름으로도 안다는 얘기는 모세를 특별히 불러서 특별한 교제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 오늘 특히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신뢰전도 회원들, 성도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이름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밖에 나가서도 우리는 그래서 자신 있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지위가 높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니까, 나를 아시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 일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저도 교회에서 애기들 이름을 많이 의뢰봤는데 요즘은 제가 최근에는 5, 6년 동안 애가 안 태어나가지고 이름을 못 줬는데 그전에 한 2, 30명 이름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줄 때 제가 쉽게 안 져요. 한 달 전에, 2달 전에 의뢰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서 또 이름도 예쁘고 멋있고 부르기 좋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뜻이 좋게 성경적인 뜻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적어도 한 달 정도 걸려서 이름을 줘요. 그 아이들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해요. 그 이름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 이름 뜻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바란다고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주거든요. 그럼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도 이름이 중요해요. 자, 히브리 산파가 이름이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17절에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렸다. 그 바람에 모세도 살아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라틴어로 코람 데오란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권력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이유도 있고 다 고민이 있겠지만 코로나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한참 정부에서 난리 피울 때도 저는 그냥 다 예배 드렸어요. 그냥 벌금 물고 감옥 가면 감옥 가고 예배 다 드렸어요. 왜 예배를 감히 니네가 하라 말라 하느냐.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한국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감림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정은경 그 본부장이 예전에
고백했죠. 예배드리다가 감염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근데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냥 예배다 드려서 다 나와라. 그런데 교인들이 알아서 안 나오더라고요. 알아서 안 나와요. 지금도 알아서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세상 권력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권력자를 두려워하고 돈 많은 부자를 두려워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래요. 자, 히브리 3파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 서슬퍼런 애굽 왕의 명령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냥 거역하고 남자 아기들 다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3파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심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21절 보니까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그렇게 되었어요.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에게 또 은혜 주셔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충만하게 주셔요.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저 여러분 다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돈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명예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은혜라는 찬양 불렀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제가 작년에 이제 안식월을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서 2달 동안 이제 안식월을 가서 이게 2달 쉬었는데 쉬면서 그 은혜라는 찬양을 매일 엄청 들었어요. 한 시간짜리를 아예 계속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계속 은혜라고 그렇게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재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살아온 것 같기도 하고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좋은 직장 간 것 같기도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뺏어버리고 건강 뺏어버리고 일할 여건을 뺏어버리면 우리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거둬가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찬양만 부르고 끝 이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계속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름을 알려지는 것도 좋아요.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좋은 방면의 이름을 알려서 세상 사람들이 본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름이 알려지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여기에 삶의 중점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책망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평가받을 준비를 하는 인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긴 하지만 그 모든 인생 7, 80년 과정이 아니면 100세의 과정이 하나님 만났을 때에 평가받기 위한 준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들 윗사람에게 평가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우리 동네에 있는 신약협동조합 이사로 있는데 직원들이 참 열심히 잘해요. 근데 그들이 직원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 부천 관내에서 저희 신약협동조합이 제일 1등으로 인정받아요. 우리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도. 여러분, 세상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평가받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라 그러면은 앞에 가서 너 잘 살았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그런 칭찬을 받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히브리 3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12명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체포되는 그 순간 12명 다 도망갔죠. 한 명은 자살했지만 다 도망갔어요. 세상의 권력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에 있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약하나마 그 구절이 너무 좋아가지고 청년 시절에 신령 가기 전에 그 잠언 29장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걸 제가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복음성을 제가 하나 작곡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에게 인쇄 나눠주면서 같이 부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그 올무에 걸려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해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보면 바벨탑 나오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면 모래 위에 쌓은 집이 돼요.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무너뜨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내시니까 성경에 십보라와 부하라와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거스틴 말처럼 첫째, 둘째, 셋째 다 겸손이에요. 우리가 늘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악한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신 거예요. 반면 교사를 우리에게 교훈 주시기 위해서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이지, 성경에 악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기여하거나 인정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름이 다 있지만, 역사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 그냥 바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모른다. 하나님에게는 아무 존재도 아니라는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십보라와 부하,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예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또 오늘 568 연대회원 여러분들, 정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직장에 월급 받는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월급 받는 사람들은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해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아들들인데 그런 얘기 했어요. 너희들 직장 가서 일할 때 눈치 보다가 칼퇴근하고 그러지 말아라. 좀 구주인도 너네가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도와줄 게 있으면 또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또 2번, 3번 반복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한 번만 딱 얘기했어요. 그렇게 살아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서 세상에서 주님께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열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인간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성도들의 교회 봉사는 무보수이지만 사실은 월급 받는 사람 이상으로 봉사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뭐 하고는 뭐 월급 받아요? 월급 하나도 안 받잖아요. 지금까지 수십 년 봉사해도 월급 안 받잖아요. 그런데 일하는 게 더 기쁘지 않아요? 직장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것보다 여기서 그냥 봉사하는 게 힘들어도 더 기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직장에서는 딱 하루만 즐겁잖아요. 월급이 들어온 날은 기쁜데 그 다음 날은 또 이게 다 카드값이 나가니까 다시 또 그 다음 날을 한 달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살아가요. 마치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정말 우리는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 성노회나 총회에서 일하는 것은 어느 정도 교회의 정치, 교회 행정에 재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조 목사님은 재능이 있으신 분이라서 지금 우리 비가코랄 목사평단 단장도 하시고, 뭐 총회장 이제 하실까? 노회장도 하시고. 여러분, 총회의 서기는 진짜 막노동이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돼서 다행인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별로 재능이 없어도 내 은사를 잘 찾지 못해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일하다가 실수하고 어떤 일을 망쳐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고 부족한 것 채워주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니까, 교회는 은사를 찾아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실수하고 혹시 교회를 하다가 넘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미 그 수고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를 하다가 실패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5, 6, 18년 회원들 낙심하지 마세요. 일하다가 실수해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상처 줄 것도 없고 상처 받을 것도 없고 뭐라고 야단칠 것도 없고 비난할 것도 없고. 사실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고 아프고 억울하고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기쁨의 원천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쁨의 원천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상처받을 거 없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칭찬 안 하고 장로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상처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히브리 산파들 누가 알아줬나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시거든요. 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아까 사모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눴지만 제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서 참 이게 약을 많이 먹어 병원을 자주 다니는데, 그런데 제가 늘 감사하는 게 있어요. 야, 그래도 이렇게 몸이 아파도 목회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제 대학교 친구들은 벌써 세상에서 뭐 부장 이사하다가 다 정년퇴직해 가지고 지금 손주 보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목회하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도 때로는 너무 아프고 힘들 때는 짜증이 나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 이제 제가 목회했으면 좀 건강을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해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그 중에 주시는 느낌이 있어요. 그냥 내 은혜로 살아라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살아요. 은혜로 사니까 그냥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얘기. 노래는 부르지 않으면 노래가 아니고, 종은 치지 않으면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고, 여러분 감사도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입으로 감사 많이 표현하시고 감사의 예물도 많이 드리시고 많이 섬기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자꾸 표현해요. 감사는 입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진짜 감사할 일이 생기고 내 마음에 감사가 충만해요. 은혜로 살아가고 감사로 살아가고, 기쁨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시니까 괴로울 때 주님을 보라,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주의를 열심히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환신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전대 회원들, 이 산파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뒤에 그렇게 나와요. 21절 뒷부분에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후손에게도, 그의 집이니까 후손에게도 복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내용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대부분 교인들은 문 밖에 나가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게 살아가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자, 이 하나만 기억해도 여러분은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전대 회원들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유명 인사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명이지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은 인생도 은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헌신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